네, 오늘은 성경개론 클래스 27주 차가 되었습니다. 27주 차. 예레미야와 에스겔,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알아가고 있는데, 선지서는 저희가 이제 역사서에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아마 선지서는 조금 빠른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소선지서를 하고 이렇게 끝을 낼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소선지서를 1주 안에 끝낼지 2주 안에 끝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저희가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그냥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해서 이런 좀 불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 이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 예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어떤 뭐 사회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일반적인 관점들 그런 것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지자들의 사역은 언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어떤 사명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국, 열방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언약적 관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과. 그런데 이 언약적 관계가 그 조금 나아가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해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아브라함 언약 있죠. 아브라함의 대들이 이제 진짜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래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확장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열방에 선포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 선지서들이 어떤 맥락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줬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줬구나라고 해서 알 수 있겠죠. 대다수는 이제 포로기 전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오늘 살펴볼 지난주에 나온 이사야서, 그다음에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또 이제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포로기 전, 또 과도기, 포로기 이렇게 딱 주어졌던 굉장히 좀 중요한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서들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방금 보셨다시피 포로기 전이죠. 그래서 과도기에 좀 발생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은 포로기에 됐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 언약적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소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대언해서 진짜 그렇게 가지 말고 언약을 기억해라. 너네들이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이 포로기 전, 또 이제 에스겔서나 이제 특히 그 예레미야서의 어떤 배경을 보면요.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돼요. 612년, 600 뭐 한 20년 경에, 주전 620년 경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왕이 갑작스레 아프고 이런 걸 하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좀 절대적인 강자였던 아시리아가 이 하루아침에 조금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함락이 되고 붕괴가 됩니다. 그게 이제 612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뭔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는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너네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선지서를 이해하면서 조금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뭐라 하죠? 좀 예언적인 부분들, 뭐 70주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지 않냐라는 성경 해석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언약이 있냐라고 했을 때 모세 언약을 철저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 언약은 저희가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에서 봤듯이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행위 언약이 반복돼서 나오듯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어떤 조건부적인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 이 모세 언약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순종들이 축복인데 우리도 그 순종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었던 조건부가 계속 선지서에서도 나옵니다. 너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아마 다다음 주 이제 호세아 이런 것들 하면 계속 이런 언약적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하게 언약적인 말씀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조건과 어떤 보응과 모든 것에 그런 약속에 묶여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는 조금 다르고 제가 이제 일본을 보면 보통 이걸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약을. 사실 이제 어떤 컨트랙 그 계약 뭐 그런 거랑 언약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살짝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거든요. 과도기였어요. 역사적인 과도기.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뜨는 가운데서 백성들은 자꾸만 언약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들이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를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왕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도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수가 온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하면 당연히 뭐부터 올라가죠? 갑자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들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도 막 요동치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에 너무나도 거짓과 속임수 또 주변을 보면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을 사랑하고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저희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건데 그 축복들을 놓치고 살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좀 구조를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섹션으로 해서 약간 A, B, A, B, A-B, B, A-B-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장은 30장부터 33장이 예레미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왜 문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들이 나와요. 초기 사역. 근데 말기 사역은 여기에 가서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들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준 메시지들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이사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사야에 비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쉬운 메시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방 나라들이 유다 민족을 침략을 할 거다. 그런데 침략 전에 회개를 하면 된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면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애석하게도 이제 첫 번째 대언하면서 중재할 때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중재를 하지 않는 또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중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좀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가 성전이거든요. 이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사회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만연히 퍼져 있고 철저하게 배교와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하여서 더 이상은 어떤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뭐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살아도 이 성전으로만 가면 된다. 예배드리러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난처로 한마디로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축복을 주실 거야. 예, 물론 맞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여호와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를 무시하고요. 당연히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충성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남용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남용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희생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으면 뭐 나쁜 짓 하고 다녀도 된다. 내가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온 이제 새 언약을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와 방식이 이렇게 가 있으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 성전을 예배를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복음은 그냥 그 나의 나쁜 짓들을 합리화시키는 도구일 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값진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좀 다르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말씀 운동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말씀 운동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른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 교회 다니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한마디로 좀 여담으로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또 재밌는 게 무디 신학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무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가 있겠죠. 무디 아카이브도 저희 학교에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무디가 저희가 전도자 무디가 사는 동안 한 100만 명 정도 영접을 시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쓰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무디는 사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저희는 무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사 캠벨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이제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은 뭐 무디가 이렇게 컸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캠벨은 별 의도 없이 교회에서 이제 글도 못 읽는 무디가 왕따를 당하니까 그냥 가서 옆에서 성경을 찾아 읽어준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교사로서.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무디에게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이다. 뭐 예수님이 이렇다. 그 주일에 같이 읽어준 거예요. 근데 무디가 거기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저 교사분은 나에게 잘해주네. 저 교사분이 만난 그리스도, 저 교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누굴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전도자 무디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특히 31장에 나오죠. 이 새 언약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 예레미야 뭐 3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힘이 되니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앞뒤로 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새 언약은 좀 재밌는 게 있는 게요. 시내산에서 저희가 그 모세가 받은 율법들 그거랑은 굉장히 좀 대조가 됩니다. 이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은 우리가 아까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을 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있는 어떤 조건부적인 부분이었다면요, 여전히 새 언약에서는 이 도덕법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도덕법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율법들이 족쇄가 안 되는, 조건이 안 되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도덕법들은 불완전하고 뭔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면서 새 언약 안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나는 여전히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힘든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약을 새기셨기 때문에, 또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에는 우리의 행위에 어떤 언약의 축복들이 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또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려주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의 어떤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축복과 저주가 있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착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기준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어찌 보면 전도에도 기준이 돼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에스겔에서도 파수꾼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열매에 자꾸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열매는 어느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이 새 언약이라는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신분을 변화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메시아적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결국 다 망하게 될 거다. 망하게 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는 것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렘넌트들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들에게 혈통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게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이 남은 자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혈통 공동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축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 제사장과 왕이 한 인물 안에서 연합이 되는데 그게 결국 저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축복들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성경이죠. 읽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나는 성경인데요. 저도 사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고 정말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눈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파멸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와 남은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
이 현장과 이 세상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메신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되고 황폐한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들을 겪게 된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저기 제가 공동체적인 위로라고 적어뒀는데, 결국 이 위로의 원천은, 우리 위로의 원천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요, 흥미로운 것이요,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면 갑자기 1인칭 복수가 등장해요. 3인칭 단수로 쓰다가 1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멸망당하고 힘들고 파멸해 있고 예전 모습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렵고 중직자가 어렵고 목회자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저 고통들이,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 울부짖고 힘든 것들이 저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구나. 우리가 언약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고통이구나. 저 사람이 예배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정말 큰 문제를 저질렀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대학생 과 함께 또 랩먼트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좀 뭐 돈을 좀 유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 하길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뭐 어떤데 그냥 하면, 그 진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덮자, 고소를 하자, 고발을 하자, 뭐 아니면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자, 밖에 제보를 하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요, 왜 저랬을까라는 일단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차라리 제가 더 챙겨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족치 않게 정말 도와드리겠다. 목사님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전도만 하시라. 이렇게 돼야지. 또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누가 횡령을 했다. 제가 가는 현장이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한데, 했다 하면 그냥 그때 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거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사역 뒤에 더 큰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살려야겠다. 남들은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두 가지로만 싸우고 있는데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지. 이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거, 분열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저거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이 고민들이 조금 쉽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뭐랄까요, 그 악용해서 뭐 나쁜 짓들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정말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살리는 수준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인데 그게 십자가 안에서는 생명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 저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저희의 수준으로는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용서도 할 수 없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시고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남을 위해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인데 충분히 정말 이 공동체적인 위로라던가 여러 가지 살리는 메시지들,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수 있는데요. 에스겔은 제사장적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이 니프루라는 지역 근처에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던 제사장이고요. 뭐 제사장이다 아니다 뭐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사장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이제 30살 전에는 제사장 일을 막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살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이제 제사장 집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제사장은 사실 그 집안이 어떤 혈통에 있어서 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되었고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말은 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는 약간 상류층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지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제의적, 예전적 이미지, 그러니까 뭐 예배적인 이미지들과 성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사역들이 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로는요, 전체적인 흐름은 심플해요. 재난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게 되고, 저희가 다른 것을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있고 정말 또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수꾼적인 메시지들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데요.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산다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왜 다른 신을 쫓아서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됐냐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던지는 거예요. 너네들이 언약적으로 선택받았는데 자꾸 딴짓하고 다른 신을 바라보니까 재난과 저주가 임했다. 근데 너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가 임하고 구원과 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또 나오는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과 이제 열국에 주시는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이 열국 열방에 결국은 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우시는데, 이것을 정말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 회복을 하고 정말 이 성전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죄악을 짓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좀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과 설교학에서 보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있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서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 이미지는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 이 성전이 이제 이 뭐랄까 이 건물 육체적인 또 이 뭔가 건축적인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무너져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거하심에는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새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서 장막으로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 넘쳐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생수,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에스겔서에 또 재밌는 게 나오는 것이요. 보좌의 축복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뭐 보좌와 보좌의 축복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가끔 이제 계시록 5장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들, 뭐 계시록 4장에 나오죠. 뭐 이걸 보고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거스틴이었나? 아무튼 초대교회 교부들 뭐 이레나이우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거를 이제 뭐 사복음서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뭐 다양하게 하는데 이 이미지 자체는 에스겔서 1장, 10장, 4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천지 보니까 이 그룹이 사실 그 히브리어 케루빔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 그 뭐랄까요, 그 그룹 집단을 얘기하는 그 영어 단어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의 어떤 그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지칭하는 걸 그룹인데, 뭐 신천지에서 전해 보니까 무슨 이게 그 그룹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에 미혹되시지 마시고 계시록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런 성경 전체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만희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나 또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네 생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보좌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천사들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성전에서 이해할 것은 정말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끝에서 이렇게 은혜가 찰랑찰랑하다가 계속 이 물이 흘러나고 넘쳐서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가 먼저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죠. 이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파멸이 임하겠지만 여전히 남은 자를 준비시키시고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정말 뭐 렘넌트가 우리만 뭐 남은 자다 소중하다 뭐 이게 아니라요. 결국 이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내게 주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또 파수망대의 축복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시작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면 되겠구나. 결국은 이것이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에서 주고 있는 짧고 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좀 보시다가 다음 주에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다니엘을 좀 보고요. 사실 좀 다니엘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워낙 좀 해석이 난해한 성경이라 모르겠어요. 아마 아주 짧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소선지서를 아마 기회가 되면 볼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진짜 좀 이게 굳이 안 봐도 될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다니엘서 저희 원문으로 해석을 다 했는데 하면서도 이런 견해들 보면서 야 이거 설교 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내용이 그만큼 많을 정도로 정말 좀 어려운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는 다니엘서랑 아마 소선지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결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이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세대 가운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정말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